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상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해석도 그리고 현재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평가도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찬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구제하고 음식을 공개하는 일을 맡아서 섬길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때 교회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7명을 세웠는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에도 충성했지만 교회 밖에서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스데반이 모독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율법과 성전을 건드리거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참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었지만 거짓 증인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스데반 집사님께서 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그 말씀, 설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너희들은 그 의인을 살인한 자고 그 의인을 죽였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의인,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57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쳐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를 고발한, 그에게 이러이런 죄가 있다고 증언한 그 증인이 그 사람에게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증인이 자기가 했는 증언에 대한 그만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증언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 사람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른 사람을 고소해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는 그를 고소한 사람,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먼저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주된 증인이 왼손으로 그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끔찍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돌을 던지는 것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 증인은 장인의 증언에 의해서 죽게 된 그 사람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돌을 들어서 머리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그 사람의 가슴에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도록 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집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증언했던,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먼저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가슴을 돌로 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돌을 터서 죽였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겠습니까?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짐승처럼 이를 갈면서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격분했습니다.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시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타지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의 일대라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한, 내 손자, 손녀를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낙심이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갈 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아마 손을 뻗으시고는 스데반에게 마지막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님께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래 스데반 나도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힘들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나라 처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고 아무에게도 나의 고민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너무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9절에 돌에 맞아서 쓰러진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잠들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무남 동녀 12살 된 딸,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돌았나? 분명히 죽은 것이 확인되어졌는데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데 잔다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잠들어 있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달리 다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달리 다금 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죽었던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이 침상 주위에 둘러서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은혜롭게 임종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 살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낳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 보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어쩌면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 40대나 혹은 50대 초반의 그런 나이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하려고 할 때에 돌에 맞아서 찢어지고 터진 스데반의 시신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한다. 자기가 가진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와 해석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주보를 폈을 때 설교 제목이 스데반의 순교, 전에도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갔던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성공적인 삶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죽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들은 잠시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수없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70명입니다. 회원들이 다 모이고 거짓 증인들도 동원되고 그리고 방청객들도 있고 그렇게 했다면 그 자리에 스데반을 신문하고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아마도 100명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공회와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거기 참석한 고위 관리가 누구인지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장로가 누구인지 이름을 전혀 한 사람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거짓 증인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증인들이 돌을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그 다음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저 스데반, 저 사람, 저 인간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청년은 열심 있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학문을 마스터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력이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공부를 잘한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던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데
이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본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집에 돌아갔는데 잠을 자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자기 바로 앞에서 청년들에 의해서 돌이 머리가 터지고 가슴에 돌을 맞고 전신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스데반.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울같이 빛나고 입에서 돌로 치는 사람 등에서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맨 앞에 있었던, 맨 가까이 있었던 스데반은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집에 돌아가도 잠을 자도 눈을 떠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경기도 저 북쪽 파주 그런 쪽에 있는 돼지 농장 했던 분들은 돼지들 키웠던 수백 마리를, 수천 마리를 산채로 땅을 파가지고 묻어야 되는, 내가 키웠던 그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를 땅을 파가지고 묻는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그 악몽에 시달린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돼지가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자기 눈앞에서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장면에 가장 앞에 있었던 사울은 그 장면이 잘 잊혀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8장 지나서 9장에 가면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면서 땅에 쓰러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 박해자, 핍박자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의 변화는 다마섹 가는 도상에서 일어났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심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빛날 수 있고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했던 그때부터 이미 주님께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울 속에 살아서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고 3차에 걸쳐서 전도행하면서 터키 지역과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기록해서 사람들과 교회를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면 우리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가 바울에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계셨죠? 그렇게 물었을 때 아마 바울이 30년 어쩌면 전에 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누가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해같이 빛났다는 것과 신문 받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던 그 말을 바울이 기억하고 누가에게 들려줬고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핍박자였던 청년 사울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할 때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만 들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순교할 때, 참수형을 당할 때 아마도 3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스데반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집사가 되고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그 열매가 청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독하게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짓 증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10월 2일인가 신문에 보니까 지난 9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그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경찰이, 여자 경찰이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 집은 3층이랍니다. 3층. 그런데 남자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착각하고 4층을 누르고 4층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아파트, 자기 집으로 걸어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여자 경찰인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들어가 보니까 흑인 남자 둘이가 자기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총을 빼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보탐진이라고 하는 사람 흑인을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착각해서 자기 집은 3층이고 4층에 잘못 올라갔고 아무 잘못 없는 흑인 보탐진이라고 하는 26살 된 청년 회계사를 죽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28년형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배심원들이 이것은 죄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렇게 유죄 판결을 했고 그럴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99년까지 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마지막 순간에 증인석에 앉아있는 이 보탐진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18살 된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들만 있기를 빌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형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형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경찰이 착각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경찰의 이 핸드폰 폰에 문자를 보니까 인종차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총으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이 동생의 마음에 분노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자기 형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였지만 이 경찰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이 그에게 있기를 빈다는 것이 동생이 볼 때 형의 간절한 소원일 거다. 그래서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이 브렌트 진 동생이 판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 피고인 경찰 여경 저분을 한번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허락했고 앞으로 나와서 10년형을 선고받은 자기 형을 실수로 아니 잘못으로 죽인 그 여경을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그 기사의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고 그것이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히 많이 닮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또 스데반은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성경이 번역되어 전해지는 곳마다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복음이 쉽게 그냥 전해지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초대교회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고난받는 성도들이 기꺼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각 나라, 각 민족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올해도 3개월도 채 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생애를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주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꼭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피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집사가 되었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쳐다보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을 유혹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비록 그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은 죽었지만 청년 사울을 통하여서 변화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